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가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미국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십니다. 그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마치 이별을 받아낸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묵묵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시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아멘. 오늘 저녁의 제목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나가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우리 별칭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장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장은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아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게는 누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가 나간다 할 때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어디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계속적으로 야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모세는 뭐예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거 못 믿겠느냐? 뭘 보여줍니까? 네 손에 잡은 것이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저 신적 존재인 바로 앞에 네가 설 것이다. 그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뭐로 보고 있어요? 인간 신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의 천황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는 절대적 신적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을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북한이 저렇게 3대 세습을 지려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있다 없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누가 먹인다? 김일성이가 먹이고 김정일이가 먹이고 지금 누가 먹인다고요? 김정은이가 먹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돼도 그 체제를 보장한다 하지만 그 체제는 인간 숭배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민아, 우리 믿음으로 살자. 아멘.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늘 불안한 거죠. 걱정이 많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두렵지 않고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녁의 주 포인트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닮아진다 얘기했어요. 아멘. 사랑하면 닮아진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화 되어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됐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여야 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PS는 사랑하면 닮아진다 얘기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닮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질적인 부분입니다. 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역설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왜요? 한번 봅시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까지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했어요. 자, 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거죠. 근데 이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희가 고난받느냐? 고난받기를 싫어하지 말고 고난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는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고달파질까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올까요? 축복이 크게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세게 받으려고 하면은 축복이 적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이 땅에 십자가 져보려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십자가 좀 줄여서 나중에 줄여다 보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십자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너무 상이 어떻게 해요? 크더라 적더라 작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무직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은 대단히 클 줄 믿습니다. 다시 내일 아침에 먼저 선수를 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축복은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믿음으로 가면 충분히 이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31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런저 이제 다시 앞에 30절까지 얘기를 마무리 지면서 그런즉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즉 뭐에 대해서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중요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 자, 이 일이 뭐였어요? 지금 난감하게 묻죠?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했을 때에 그러면 앞을 좀 먼저 봐야 되겠잖아요. 지난주 앞에 살짝 앞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또 하면서 자, 이 일에 대하여 한번 봅시다. 그게 보니까 뚜렷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돼 있어요. 30절 우리 다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건시가 있어요? 돈이 많았어요? 예뻤어요? 키가 컸어요? 공부 잘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저 자격 없지만은 가자. 어디로요? 천국까지 가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 참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부르실 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제가 뽑힐 줄 알았어요. 제가 참 그래도 잘났잖아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요. 제가 좀 똑똑한 면이 있죠. 저를 택한 거 잘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 하고 부르실 때에 뭐라고요? 주님, 저는 도대체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당신의 양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가 의롭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됐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네가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의롭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후반절을 보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얘기가 지난주 그랬죠? 그를 두고 기뻐하신다는 게 누구를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야, 네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렵게 부르시고 내가 공도 없지만은 이끌려서 갔더니 정말 너 잘왔다,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나를 두고 덩실덩실 안으면서 춤추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안으시고 누가 춤을 출까요? 예수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네가 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덩실덩실 오호라. 그리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하고 지금 나를 추스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영화롭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일에 대해서 누가요? 이 일에 대해서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 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삼을까요? 예수사님, 누가 문제를 삼아요? 야, 너 잘왔다. 아이고 잘왔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인생 후반에 믿어가지고 그렇게 집사직분을 받고 이렇게 올라갔냐. 잘했다. 예수사님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 안 됩니까? 아니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에 뭐 보면요, 문제를 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의인입니까? 해로운 게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이 의인입니까?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 마귀 사단이 굉장히 반발이 많은 거예요. 법정 앞에 서면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욥에게 저렇게 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 잘생기는 건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도는 거죠. 하나님 그에게 저주해 보십시오. 그의 제사를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실망 대단히 클걸요. 그렇게 지금 저 욥에 대해서 좋은 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순간에 마귀 사단도 그 앞에서요, 법정 앞에서 딱 같이 누가 서는가요? 마귀 사단도 서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지금 무슨 입장에서 설까요? 검사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는 역할이 뭡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적. 유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몇 조 매당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에 해당되고, 그 형법 몇 조 매당에 의해서 이 사람은 몇 년 구형을 내려야 됩니다. 구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검사하고 이 마귀 사단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잘못된 데에서 꼬집어 뜯으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 법정 재판관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고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마귀 사단이 우리의 행실을 놓고요, 지금 당신은 그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 없는, 우리 행실이 정말 옳지 못하고 그 말씀의 잣대 앞에 대보면은 정말 허물이 많은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모순톤성인 내가 이 거룩한 법정 앞에서 나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고개 들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두고 그게 변호하는 분이 있다고요. 변호사가 누굽니까?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변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저 마귀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한다고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잘못 사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충분히 벌 받을 것 제가 압니다. 이미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판관님, 제 입장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 집사님 진술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계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었고 그 죄값을 내가 먼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여기서 기소시키는 거죠. 자유와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들의 대속 죽음을 그가 믿음으로 지금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제가 이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하소가 없다고 옳다고 판정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행하신 것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건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위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녁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안에서 결코 마귀 사단에게 우리는 뭐예요? 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단은 엄청나게 우리를 두고 갈굴 수 있고 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계속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오늘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다. 5가지를 여기서 논할 수가 있는데, 첫째 보면은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여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누가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모세가 보면은 도대체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엄청나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인데 내가 어찌 그 권세 앞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가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일할 것이다. 너는 여기에서 그는 너를 계속적으로 대적할 겁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무너뜨기를 떨으려고 너를 꺾어놓고 꺾지만은 거기에 네가 굴할 필요는 없다. 너는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한 이 마귀 사단, 이 바로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8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계속 바로가 누구 앞에 대적하는가 하면은 이 모세 앞에 대적하거든요. 곧 모세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우리를 위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마귀 사단이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할 때마다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요. 내 안에 불안이 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옵니다. 내 안에 정말 쓸데없는 괴로움이 오고 또 두려움이 오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몰려오고 있을 때에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아멘.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 붙드시면 염려할래요 안 할래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응? 안 할래? 나갈래? 그러니까 선도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멘. 그런데 쓸데없이 자꾸 내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면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자세히 설명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으니까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여기에는 엄청난 권세예요. 말 한마디면은 이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서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고, 믿음으로 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위하여 주시니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봅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번 올해 제사는 번제는 누구를 드려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사흘 길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 3일은 거룩한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칼을 내서 그 아들의 목을 딸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올인하고 믿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 그 아이 죽일 필요 없다. 그 아이 풀을 내려놓고 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뭐가 걸려 있어요? 수양. 아니, 진수.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걸려 있어요? 그 숯불 사이에 뭐가? 양이 걸려 있다. 그 수양, 그 어린 양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을 걸어놓고 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먼저 네 아까운 것, 우리가 보면은 자식을 놓고요, 차라리 내가 가서 감옥 살고 차라리 내가 가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안 죽고 아들을 내어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그런 부모 없어요. 지 살겠다고 아들 네 가서 내 대신 죽으라, 그런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힘을 얻고 찬송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아까워서 안 준다고?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거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구하는데요, 이거 하나님 왜 지금 안 줍니까? 지금 당장 줘야지, 안 줘요. 안 주는 그 너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는 지금 안 된다 그랬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막 사태질하면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내놔라 하는 바람에 우리가 혹독한 고역을 당하고 있고 지금
풀도 안 주고 지금 현재 벽돌을 구원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죽겠다 그러면서 막 쪼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한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야 문제 없다. 이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모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주시되 내 때에 안 주시고 어느 때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데요. 줬다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처럼 사춘기 때 서로 사랑하고 엄마 나 결혼할래 하지만은 야 이 자식아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네가 결혼하고 싶어도 네가 생활력이 있고 네가 사리 판단하고 네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어.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처지, 내 행편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지금 안 줍니까? 지금 안 줍니까? 하는데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반드시 바로와 함께 대적할 건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고 너는 나의 입을 개헌할 것이고 내 입은 바로 너의 입은 너의 형이 개헌할 것이다. 그럼 너는 지금 내 입과 마찬가지다. 누구와? 하나님의 입과 마찬가지로 나설 것이고 그 말을 듣고 형이 대언을 풀어서 형이 바로에게 얘기할 때에 그는 대언자로서 분명히 전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침묵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졸갑증 내지 말자. 아멘. 졸갑증 내다 보면은 될 농사도 안 돼요. 농사 지어놔놓고 하늘을 지금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그렇더라고요. 아니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름 내내 가서요. 그게도 물도 줘야 되고 풀도 매야 되고 북도 쳐주고 그 뜨거운 여름철에 가서요. 고생받지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열매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곡식이 거두어지나요? 심고 수고함이 있고 그때가 되니까 가을 때에 곡식이 알곡이 연결해질 줄 믿습니다.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정 다 무시하고 지금 당장 주세요. 로또 복권 지금 원하는 겁니까?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고발 못하게 하신다. 아멘. 그 내용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뭐하고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고발하지만은 우리를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다 하지만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고발해봤자 그 고발이 그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는다.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서면. 자,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요? 고발할 때에 누가 대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 선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 이거 보니까 정죄하지 못한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 구속 받아야 되고 이게 구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몇 년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이미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정죄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자격도 없는 거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산다면은 나를 누가 씹는다 할지라도 자유하십시오. 아멘. 자유. 내가 당당하다. 나는 늘 어디가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늘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응? 당당하게 고개 들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저분이 나를 인정하는데 마귀 사단이 아무리 고자질해도요 그거요 손톱만 뜯어 너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를 용서했다.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입증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끊을 자가 없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 마귀 사단은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늘 그 뒤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잠깐요. 여기 보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둘이를 그 정반대로 놓고 있는데 천사는 여기에 순종하는 천사들, 하늘에 수종 돌고 있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타락한 이 천사, 권세자가 있고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들, 이 타락한 권세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고 저놈 도둑질 했고요, 저거 욕했고요, 남하고 싸우고 어디가 두드려 부사고요, 저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아는 내가 다 용서했다는, 내가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자꾸 끊으려고 우리를 하지만은 그 사랑 앞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부의정물이라도 잠깐요. 이들이 볼 때요. 그 당시에 높음이나 기쁨이란 뭔 뜻인 줄 아세요? 하늘에 멀리 보이는 별이나 가까이 있는 별이나 별들을 숭배하는 이 숭배 사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신들이라도 어떤 신격화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결코 놓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실을 지금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내 백성을 내놔라. 내가 그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내려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지금 우리 매일 새벽마다 진행되고 있다. 그게 지금 모세야, 제발 너부터 믿음의 눈을 뜨고 네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대언해서 가라.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 보면은 내가 일 다 하는 것처럼 막 설치해진데 그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겠다면은 나는 당신의 도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잔에서 넘치 못함이 없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이건 분명해요. 믿음.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여기에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모든 것? 예, 다 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고발할 자? 없다. 믿음으로 나가면 정죄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5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몇 절입니까? 예. 몇 절에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청년 여러분들이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힌다고 졸갑증 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안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모칠